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시작을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 또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또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복되게 하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의 내용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은 인간의 상태와 처한 처지로부터 제거되거나 또한 분리될 수 없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울이 죄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서 첫째는 죄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 3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깨닫는 자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즉 깨닫는 자도 없다는 이 말의 의미는 모두 다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없다라고 시편 14편에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가 하는 일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또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며 어리석음 가운데 놓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없다고 믿게 하는 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에는 무지함으로 가득 차서 굳어져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은 어리석으며 또한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초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우리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3장 11절에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말과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한 무지함 가운데 마음이 굳어짐은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으며 영적인 것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일으키는 힘의 방향성은 영적인 것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며 또한 총명을 어둡게 하며 그리고 무지한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며 육적인 것에만 지식과 또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죄의 특성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죄가 지배하는 세력의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죄로 인한 무지와 어리석음이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를 빠지게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예술이나 또한 학문이나 어떤 류의 지식이나 또한 기술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한 드러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가진 예술성은 너무나 뛰어나고 또한 탁월해서 보는 이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게 만들며 또한 듣는 이들에겐 또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탁월한 학문적 진보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또한 인류의 문명과 문화를 꽃피우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그것을 말미암아 인류 문명이 발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란 영적인 면에서 그 어떠한 지식이나 또는 지혜나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해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갇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생각하여 또한 이해하며 또한 그렇게 자신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하면 인간들이 자신들을 비교 대상으로 짐승으로 삼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자신을 낮추며 또한 비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 아래 갇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낮춰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신의 조상들이 짐승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존재 자체와 본성이 짐승으로부터 발전되어서 진화된 존재로 본질적으로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탁월한 존재요, 뛰어난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어리석게도 자신을 낮추며 또한 비하함으로 말미암아 짐승과 자신을 비교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이 놓치고 있는, 즉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이 바로 죄의 특성,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상태입니다. 죄는 자신의 존재를 절대로 드러나게 하거나 또는 인식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총명을 빼앗고 또한 깨달음이나 또한 이해력이 없는 무지함 가운데 드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목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거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의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것.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죄가 지배하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존재 자체가 죽음이 운명으로 정해진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뉴스나 소식을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나 또는 자신의 삶의 종말이나 또 자기가 가게 될 알지 못하는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생각을 가능한 한 뒤로 미루어 둘 뿐만 아니라 깊이 고민하지 않게 하며 또한 생각하기 싫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장례장에서 매일 죽음을 지켜보며 또한 죽음에 대하여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조차도 또한 매일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루는 의사조차도 자신의 죽음과 어떤 미래에 대하여 생각을 유보하며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감각하기 때문에, 감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에는 감정을 가집니다. 정서를 가집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의 상태를 자신이 처하게 될 그 운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유보하게 하며 그것을 멀리하게 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죽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운명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각을 어리석음 가운데 두고 또한 총명이나 지혜를 통하여서 자신의 운명을 따져보고 또한 생각해 보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을 어둠 가운데 가두어 놓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가진 두 번째의 특징입니다. 또한 죄의 아래에 있는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은 치우쳐 있으며 무익한 존재이며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한 이해하지 못하며 인정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9절에서 바울의 표현은 의미 없는 나일이 아니라 11절에서 이미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즉 이러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3장 12절에서 다 치우쳐라는 것입니다. 다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없으며 누구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를 다음에 나오는 치우쳐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3장 15절에서 다 치우쳐라는 표현 속에서 치우치다는 말은 뜻은 길에서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즉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에서 또 무슨 길에서 어디로 향하는 길에서 벗어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은 바로 하나님의 길이며 또한 진리의 길이며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정해 놓으신 참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이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가며 자신이 원하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인간 자신의 욕망과 또한 욕심과 정욕에 따라 원하는 길로, 그것이 이끄는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는 모든 인간들에 대하여 얘기할 때에 모든 인간들은 모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가는 길이며 쫓는 길인 것입니다. 다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므로 자신이 바로 인간들이 가야 할 길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며 인간들이 쫓아야 할 길임을 제시하시며 드러내시며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다 치우쳐 있어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길로 갈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것 네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함께라는 말 역시 예외 없이 모두 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두 다 무익하게 된 것입니다. 무익하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무익하다는 말은 쓸모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보면 신선미를 잃어버린 우유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무익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가끔 특히 한여름에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음식들을 냉장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선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냉장고에 보관이 되었다고 해서 항상 음식이 신선한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냉장고에 보관하고 또한 일정한 온도에 보관한다 할지라도 음식은 항상 상하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무익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신선도가 상한 우유를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에 더욱 쉽게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냉장 기술이었기 때문에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보관할 때 쉽게 우유가 상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유를 먹으러 가는데 그 우유가 상하여서 엉켜버린 것, 바로 그것이 무익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한 우유는 어떻게 합니까? 쓸모가 없어져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어 쏟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단어 사용을 통하여서 인간들은 상하여 더 이상 먹을 수 없어 쏟아버릴 수밖에 없는 우유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관할 가치도 없습니다. 또한 보존할 가치도 없는 상태입니다.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상한 음식을 보관하는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단지 차라리 자리만 차지할 뿐 상한 음식은 빨리 처분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이 상한 음식을 대하는 자세요 또한 태도인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이러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쓸모없어 빨리 쏟아버리고 또한 버려버리고 싶은 치워버리고 싶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러한 존재이며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은 바로 버려져야 할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이사야는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합니다. 부정한 존재로
왜냐하면 왜 바로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냐면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아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존재로 만들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미워하는 존재가 되게 하며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그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서게 하지 못하게 하며 더러운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며 또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를,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또한 그 진노 아래 있는 자를 또 하나님을 구토하게 하며 또 하나님을 역겹게 만드는 이 더러운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를 받으시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우리를 만드시며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우리가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로 여기시게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복을 주시며 영원한 자신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이며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며 또한 믿어야 하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3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여기에서 인간의 비참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찾을 수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신적 존재에 대하여 탐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의미는 어떤 것을 고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위해서 노력하며 집중하며 온 힘을 기울인다는 의미입니다. 순간적인 생각이나 또는 가끔의 정기적인 생각이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 연구할 수도 있고 또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찾는다는 의미는 그것보다 더 강렬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소원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견딜 수 없으며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목적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질문과 답변이 바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또한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하여는 잠도 자지 않고 시간을 내어서라도 돈을 아끼지 않고서라도 무엇인가를 하고 이루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또한 삶을 내어놓고 그것에 투자하거나 또는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가끔 하나님을 찾고 틈나면 하나님을 구하고 또한 예배하며 기도할 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죄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죄의 힘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분명히 죄를 멸하시며 죄의 힘을 제한하셨습니다. 또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만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생각하고 믿고 또한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건져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패한 죄의 마음들이 오염된 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인식해야 합니다. 그 성경은 죄와 싸우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죄를 죽이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면 망할 것이며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따라 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은 자로 여기라고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며 깊이 이해하며 내가 어떠한 존재에 있는지 무엇이 내 안에 죽어 있는지 또한 약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적인 일, 또한 거룩한 일, 경건한 일에 대하여 왜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바로 죄의 힘이 강하게 되면 우리는 경건이나 또한 거룩이나 또한 의로움이나 선함이나 또 하나님의 닮음이나 그리스도 예수를 쫓는 것이나 이런 일에 대하여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는 바로 죄가 강할 때 믿음이 식어집니다. 신앙이 퇴보하는 이유는 죄의 힘이 세력이 또한 우리를 지배하며 또한 그 힘이 강해질 때 그렇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는 은혜의 결핍이 바로 죄의 힘이고 또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족할 때에 그 결핍을 느낄 때에 죄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더욱더 은혜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은혜의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어주심은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쳐남은 죄의 죽음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충만을 간절히 바라며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며 또한 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얻은 이 총명과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른 길을 찾아 복음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들은 바, 깨달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한 이 모든 것들을 깊이 마음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가 구원받았는지,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불러주셨는지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를 여길 뿐만 아니라 죄의 힘에서 눌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옛사람의 행실과 또한 언어와 또한 삶들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더 부어주시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